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해 하나님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니까 새해 꽃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됐냐 떡도 준비해 주신 우리 이승훈 장로님 가정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역사가 오늘 새해에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카드를 우리가 하나씩 뽑았잖아요.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기억하시죠?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받은 걸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어떻게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아울러 여러분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 있을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지 못한 분들은 예배 후에 저한테 오셔서 말씀 카드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나, 광고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족한 우리 아들이 6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할 필요는 없고요,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귀한 가두리가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16박 17일로 다녀올 텐데, 그 기간 동안 일본 땅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보를 한번 여러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앞면입니다. 제 앞면. 2026년 교회 표어가 적혀져 있지요. 함께 선포해볼 앞에도 나오네요. 시작.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를 새롭게, 성도를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달려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면 좋겠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와 제가 찍는 게 좀 다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초점이 잘 맞아서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찍은 사진은 흐릿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또 손이 떨리거나 그러면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진도 초점이 잘 맞추어야 사진이 잘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올해 새해 여러분들은 어디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해를 열어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사람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왕이 두 명이 있어요. 첫째 왕과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첫째 왕은 누구지요?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랐어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았기에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도 하나님 시야에 벗어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빨리 다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더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 그래서 많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도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초점을 맞추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므로 비참한 인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감옥에 끌고 갔던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부터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축복하기는 올 새해에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다시 하십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오늘 제가 작년에 한 주간 동안 이 계획을 10년 계획을 잡기 위해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능력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된다. 교회는 가는 성도의 가정은 성도의 자녀까지 너의 능력, 너의 기도, 너의 모든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자신의 말과 지혜로 전했습니까? 아니라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는 도시 이름이 아테네입니다. 이 시대의 말로는 아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테네. 여러분 모르네. 그 당시 그리스 문화와 헬라 문화가 가득한 그 시골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은 뭘 잘하죠? 말을 잘해요. 세상 지혜가 또 많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서 전도할 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말로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말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전달하려고 했지만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2절입니다. 2절이 그의 마음에 확실히 차게 들어온 것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초점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것밖에는 그 전도함이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도 새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그 죽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말과 지혜로 아니, 오늘 그들에게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 은혜를 전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전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이루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속에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의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D.L.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보다 잘 배웠습니까? 여러분 다 학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여러분 뭘 말해도 놀라지 않네요. 이 유명한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퇴라니까 잘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지식도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환경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고, 누굴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대로 주께로 돌아오다는 거예요. 술전 중인뱅이도 주께로 돌아오고 교수도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있을 때 예수님이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점은 예수께 맞추고 다른 데 맞추지 말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맞추면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어디 있을 때? 저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뭐하고? 다시 뭐하고? 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면 자기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약하고 그들을 대할 때도 내가 그냥 대한 게 아니고 심히 떨었더라.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뭐하던 사람이었습니까? 핍박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기가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학자는 간질이 있다. 요즘 말로는 여러분 어떻게입니까? 뇌병이 있어갖고 여러분 갑자기 쓰러지거나 거품을 몰고 이런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어서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심지어 좀 흉을 맞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심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는가? 그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다시 말하면 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렇지.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합니까? 연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갈 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약한 존재를 들어 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약하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4절의 말씀이 나오는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의 삶을 감당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내 말 또한 내 전도함이 쓸데기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러면 올 한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굴 통하여? 나를. 그리고 하나님 그 능력이 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고는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언제 임합니까? 아니 아주 단순한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해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꾸 내가 앞설 때가 많고 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가 많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할 때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개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할 때 그냥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며 우리 이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하나님, 올 한해는 사람의 말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원합니다. 이 지역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오늘 새해에 여러분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새해 첫 시간만, 이 시간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모든 삶의 부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기를, 다시 무슨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30점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 외에가 어떤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이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 교회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그 아들을 통하여 전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신 것, 이 땅의 살 동안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늘을 열어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결단하며 돌아가는 머릿속의 모든 순간을 버리고 가정과 생업과 터전과 구조들 위해 우리 교회 앞날 위해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